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작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 수술의 특성상 전신 마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보니 굉장히 마음이 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 전날 밤에 제가 그동안 수술 환자를 신방하면서 전해줬던 말씀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번 시대에 엎드려 있는 저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와 저를 확신 가운데 평안과 안정으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수술을 앞둔 저에게 그날 확실하게 붙들어준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이 말씀 붙들고 힘이 됩니다. 살든 죽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제 주변에 힘들어하는 교우들 계시면 그들을 신방할 때 그들이 만난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 저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약해져가는 믿음과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두어 번 목회자 길을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갈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그만두려는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목회의 영광스러움을 감당하기에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스릴 수 없는 저의 죄성을 보면서 제가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평신도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직한 길이라고 하는 좀 부족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부끄럽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사역자 시절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생활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청소년을 위한 학원 선교사로 부르셨을 수 있다는 자기 논리와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일반 고등학교 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과목에 지원자들이 다 떨어지고 저만 남게 되고 마지막 교장 선생님 면담을 하고 합격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날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교의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을 바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저만이 아는 진실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목회자 길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가정과 기업에 번영과 평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전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했는데,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예상하지 못한 실패가 주어지고 또 어떤 환경이, 과정이, 관계가 묶여서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과 직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허덕이고 사람에게 부대끼고 갈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불의하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자꾸 지속되면 그때 슬며시 찾아오는 생각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철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 애굽 시절이 좋았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그 길을 통과했던 사람들, 그날 솟구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부르짖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 교인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런 진실한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상황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림이 있었어요.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던 그림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내 땅을 가지고 내 집을 짓고 마음껏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뜬 가슴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그림에 전혀 맞지 않고 그들의 프로그램에 들어있지 않던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은 앞뒤가 꽉 막힌 홍해를 만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만납니다. 겨우 그 위기에서 벗어났는가 했는데 이제는 광야를 만납니다. 3일 만에 먹을 물이 없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막의 불뱀을 만나고 풍토병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 밖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계속되자 드디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둘째, 변화가 없고 재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음식 때문이었어요. 자, 민수기 11장 4절 6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대하여 이 만나 위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에 주어진 음식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그들이 평소 먹던 건포 같은 그런 것들 뿐이었어요. 한마디로 먹는 재미도 없고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에 흥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세상에서 사는 재미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던 애굽 시절이 좋았다고 그 옛날로 돌아가자고 사람을 부추기며 충동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갈등이 예상보다 깊어질 때 회의가 찾아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애굽에 살 때는 그냥 그들이 주어진 노동 양을 채우느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같은 길을 가면서 서로 말을 섞고 몸을 부대끼면서 그때부터 서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던 내면의 인격, 기질, 성격,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고집, 교만 이런 것들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불편해도 즉각적으로 지도자에게 불평하며 대들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괴롭힙니다. 이방인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들이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여기에서 상처를 받아요. 우리 교회 생활 그래요. 서로를 몰랐는데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서히 그 사람의 숨겨진 또 보이지 않던 내면의 인격, 실체, 기질이 드러나면서 충돌을 겪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교인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으며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회의가 들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문제로 속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속이 상하고 갈등해야 하는지 자문하면서 이럴 바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넷째,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반복적일 때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1년, 2년 그 정도는 견딜만 해요. 그리고 고생과 실패도 한 번, 두 번이면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계속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너무 길어요. 홍해를 겨우 극복했는데 곧바로 심각한 목마름과 마라의 썰물을 만납니다. 마라의 썰물을 극복했는데 광야의 불뱀을 만나고 모래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먹을 물이 없어서 나와 온 가족이 목이 타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견디다가 이제는 원망이 터져나와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죠. 고생의 기간이 너무 길고 반복되면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떠나는 길인데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오히려 먼 길, 광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설교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그 길을 걷게 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니,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 인생에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생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곳에 불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모래 폭풍이 있고 물이 없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 걸 아시면서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직행하는 빠른 길이 있는데 먼 길로 오랫동안 돌아서 가게 하실까요? 사람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면서 왜 고생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실패, 고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돌아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먼 길로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광야로 고생되는 길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가? 왜 힘이 들게 하시는가? 그것을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있는데도 광야의 길로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편하고 가까운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편한 길은 흔히 카라반으로 불리는 해변가의 길이에요. 이 길은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 길인데 당시 동서무역을 하던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용하던 잘 알려진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빠르면 열흘, 늦어도 한 달이면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길입니다. 이 길은 또한 잘 알려진 길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아시면서 오히려 먼 길,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니까 그 길은 가깝고 편할지라도 블레셋 민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블레셋 종족은 그리스에서 이주해온 민족인데 고도로 조직화된 정치 제도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그들은 5개의 도시 국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전쟁이 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로 연합하는 고도로 발달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이들은 철기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넘는 큰 부리였지만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노동만 했지 군사적인 전투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부딪히면 백전백패 죽음입니다. 결국 블레셋 종족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은 가깝고 편한 길이지만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사실 잘 모릅니다. 사탄의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간교한지 실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제법 신자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힘을 쓰지 못해요. 그 믿음이 전혀 신자처럼 살지 못하고 믿음은 작동하지 않고 심한 경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냥 보기에 예배 잘 출석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고 또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으면 야,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도전, 세상의 문화, 내 육신의 정욕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 금방 패배하고 주저앉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빠른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이 뻔히 죽음의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죽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당장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제한된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으로 보고 보기에 보암직하고 보기에 폼나는 그 길과 그 상황이
대단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참 가까워요. 편해.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을 죽이는 그런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고 가깝고 폼나 보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나를 죽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길은 좁고 거칠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의 결론만이 생명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의 결론입니다. 둘째,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훈련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아왔어요. 사실 애굽에서의 그들의 관심은 그냥 생존이,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과제였어요. 또 어떤 경우는 애굽에게 충성하면 애굽의 하급 관리가 되어 애굽의 권력도 제한적이지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오로지 애굽만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며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말라갈 때, 풍토병으로 죽어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어요. 적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질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또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광야는 때로 우리들에게 절망을 줍니다.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간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는 오히려 내가 번영 때는 없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국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땅을 보며 살아갈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절대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누리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 소수 부족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부족들과 전투를 치르면서 서서히 전투력을 증강시켜 나가고 전술과 무기가 증강됩니다. 앞으로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 이길 힘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광야를 통하여 서서히 인격이 성숙하게 다듬어집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람끼리 부대끼고 갈등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의 쓴뿌리를 보게 하십니다. 인간적 배신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났지만 오히려 하늘의 만나를 경험합니다. 주변의 대적들과 싸울 때는 그동안 갈등하던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대적과 싸우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는 연약하게 그지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영적 군사 학교였습니다. 셋째,
멀어 보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어떤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 일을 혼자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21절 22절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메시지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름이 두 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쉐키나라고 원어로 적어진 이 구름은 하나님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급속히 식어지는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쉐키나 구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 혼자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만나는 광야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그토록 애착했던 돈이 나를 떠납니다. 건강도, 외모의 아름다움도 나를 떠납니다.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나를 떠납니다. 그렇게도 집착하며 붙잡았던 그것들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련과 도전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상 결코 우리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100%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를 떠나지 못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도전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약속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만난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걸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평탄하고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공식과 가치관에 익숙해 있던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면 쉽고 편하고 간섭받지 않는 길을 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면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이 됩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쉽고 편하고 가까워도 나를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폼나 보이지만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정말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멀어 보여도 느려 보여도 험해 보여도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폼이 나지 않아 보여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멀어 보여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지름길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선택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저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처한 여러 상황에서
어떤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불기둥의 모습으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않도록, 밤에 추위가 나를 해치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이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 결론. 이 믿음으로, 이 신뢰함으로 광야를 겁내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보기에는 빠른 길, 편한 길, 폼나는 길이 아니라 멀어 보여도 진리의 길, 험해 보여도 진리의 길, 재미없어 보여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심으로 나를, 내 가정을 진정으로 살리는 바른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시는, 그래 마침내 하늘이 열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편한 길은, 빠른 길, 신앙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분명히 말씀하는 길은 너 가는 길 좁은 길이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편한 길, 폼나는 길이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일진데, 주님 부탁한 길일진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겠습니다. 빠른 길,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이 길을 걸어내게 도와주십시오. 멀어 보여도, 느려 보여도, 험해 보여도 생명의 길임을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이 길을 걸어간 자에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길 대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믿음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이해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걷는 길이 믿음의 길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진리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폼나고 편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멀어 보이고 험해 보여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명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체험하여 이 길을 완주하고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 배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